여러분은 지난해 어떤 결실을 맺었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이 많으면 농부들은 풍년이 들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또 그동안에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가전제품도 장만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해져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농부들이 잘 자란 배추를 갈아엎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겨울이 되면은 배추나 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려서 맛있게 김장을 담급니다. 겨울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김장을 해서 겨울 동안 이제 반찬으로 김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장은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도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장을 직접 담그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좀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소비가 되어야 하는 배추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추가 잘 되어서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농부들이 배추를 심으면 이득이 날 것 같다 하면 또 다 배추를 심고 이번에는 손해 볼 거야 하면 또 안 심고 그렇게 되니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또 적정선을 경작했다 할지라도 기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들면은 또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의 경우에는 배추가 잘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작황이 좋아서 배추가 잘 자라고 상품성이 높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풍년이 들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은 풍년이 들었다고 좋아할 수만 없다고 합니다. 배추가 풍작을 이루어서 아주 배추가 잘 자라서 이렇게 상품성이 높아지면은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겠죠? 더군다나 배추가 남아돌아서 팔리지 않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배추를 수매를 합니다. 배추를 수매해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배추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그때 내놓아서 이제 수요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저장을 하면은 계속 다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매를 하긴 하지만은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매해서 폐기하는 그것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농부들이 밭에서 그냥 뽑지도 않고 가만히 지금까지 놔뒀다가 아예 그 경운기로 이렇게 갈아 엎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농사가 잘 돼도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참 애매하고 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본 일은 아니지만은 저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이렇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한 제 기억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고통스럽지만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기름을 메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을 하면은, 이렇게 수고를 하면은 그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과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긴 하지만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은 정직하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거두기 때문에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자라는 그 모습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 또 뭔가 착착착착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또 이렇게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기독교 진리에 맞는 법을 제정하여서 강력하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 법과 제도로서 지도자가 그 말씀으로 세상과 또 교회와 성도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또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은 국가 형태로서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어. 우리나라도 로마 교황청의 대사관이 있잖아요. 또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은 이슬람 국가에서 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그 율법이 아니지 그 알라의 그 코란이 그 카톨 그 이슬람 국가의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슬람의 그런 신정국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화려한 대단한 모습으로 우뚝 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당장 그러나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밭을 일구어 놓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땅이 씨를 뿌리지만 당장은 거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씨가 적기도 하지만은 이제 흙에 씨가 숨겨져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뿌려놓은 씨앗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물론 흔적조차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씨, 복음을 전하면은 곧바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무엇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작인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거름을 줘야 합니다. 씨를 선별해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과 희생을 하고 나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농부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씨 뿌려도 아무 변화도 없는데 씨 뿌려도 그대로 있잖아요. 흙 속에 가려워서 안 보이잖아요. 왜 농부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알곡을 왜 땅에다 뿌려요? 당장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농부가 그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알곡을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씨앗을 뿌려도 보이지 않고 흔적이 없지만은 또 어떤 것은 새가 날아와 먹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다른 비유에 보면은요.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고 곡식이 없어져 버리는 땅에 버리는 것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후에 밭을 떠나지 않고 씨가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이렇게 지켜보고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밭에서 떠납니다. 다른 밭에 가서 또 씨를 뿌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해서 먹고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씨를 뿌려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근데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른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지만 그러는 중에 뿌려진 씨가 싹을 냅니다. 생명을 심었다면 그곳에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씨앗을 심었으면 거기에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농부가 살피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이나 자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추수꾼이란 말을 이단이 좀 사용해서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추수꾼이라고. 그래서 추수꾼이 맞는데 영적인 농부예요.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잘 사귀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름을 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 마음에 거름이 이렇게 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죄와 회개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놀라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곡식이 이고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기울어서 일본의 그런 침략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때였잖아요. 가난하고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7, 8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위안과 쉼이 필요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여 안식을 얻기 원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감싸고 위로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삶의 여건들이 좋아졌습니다. 물질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자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한 번, 두 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집니다. 세상의 육적인 물질적인 이런 욕망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보다도 더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인간은 만족하거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이번 주일부터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금방 씨를 뿌리고 결실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그 환상 가운데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핑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런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당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를 거둬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부들도요. 그렇지만 그게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일합니다. 할 일들을 다른 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뿌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거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릴 때는 뿌리고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은 후에 그때 이제 결실할 추수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잘 가꾸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전국은 이렇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당장 결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결실하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사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저는 전도가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열매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우리가 전혀 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도도 해도 소용없고 이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믿겠다고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게 아니라 농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면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익으면 비로소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생겨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결실하는 그 과정,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현주는 하나님 나라 보여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아마 큰 교회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야, 하나님 나라, 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그냥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작아요. 미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맣고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심겨져서 있지만은 미약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피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때요? 참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주라는 세계 속에 조그마한 씨앗 하나, 씨 중에서도 가장 적다고 하는 이 겨자씨, 겨자씨의 그 존재, 얼마나 존재감이 없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크고 높고 화려한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갈피 속에다가 조그만 씨앗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을 주고 한 적이 있는데 조그맣더라고요. 이렇게 겨자씨 한 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조그맣고 미약한 상황입니다. 출발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그 씨앗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자체에 별 없어요. 아니 그냥 던져주면 잊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소멸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촛불 앞에 조그만 촛불처럼, 태풍 앞에 조그만 촛불처럼 꺼질 위기 가운데 놓인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에 모든 씨들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경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기 사람들이 정자 이렇게 같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고 그늘에 여름에 이렇게 쉬는 그런 큰 느티나무나 정자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라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 나무는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크다고 그랬어요? 풀보다 이게 풀 땅에 이렇게 풀보다 이렇게 좀 커가지고 좀 큰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큰 느티나무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이제 풀보다는 높아서 이 정도 이렇게 이제 크는 나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라고 하나님께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겨자씨 눈에 보일 땅 말 땅은 그 겨자씨가 땅에 들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이렇게 풀보다 이렇게 물등이 큰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쉬고 즐기고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져서 새들이 와서 기다리고 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영화롭고 기쁨에 가득한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약하고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듣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일 때는 미약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하면은 큰 가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천국의 보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거하게 될 그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 결실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썩는 것도 있을지 모르고요. 어떤 것은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앗을 이렇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게 되고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결국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결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바로 알고 믿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겨자씨 같은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